여러분, 요즘 너무 덥죠. 여러분 모두 여름방학 됐을 텐데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부터 여름방학을 맞아서 매일매일 진행하는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려고 해요.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큐티를 바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큐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먼저 갖고요. 그리고 나서 셋째 날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이제 큐티를 우리가 하루하루 해 나가려고 해요. 큐티가 뭘까? 자, 1페이지를 여러분 먼저 펴주세요. 1페이지를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체크하는 체크 목록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목사님하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질문에 대한 대답에 O 또는 X로 표시를 해 볼 건데요. 질문에 대해서 있으면 있다라고 O의 칸에 V자로 체크 표시를 해 주시고요. 없으면 X란에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1번 큐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큐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있으면 O에, 없으면 X에 표시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큐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았다면 당연히 X에 표시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전에 들어본 적이 있으면 O에 표시해 주세요. 자, 2번 큐티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고 있다. 큐티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고 있다. 들어본 것뿐만 아니라 큐티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도 알고 있다면 O에, 그렇지 않다면 X. 3번 큐티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다. 큐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다. O, X. 4번 큐티하는 모임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 이 큐티를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큐티를 나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래 본 적이 있다. 5번 큐티와 관련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 5번 큐티와 관련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6번 큐티가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O, 모르겠으면 X입니다. 7번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이상 큐티를 하고 있다. 지금 내가 큐티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반 정도는,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하고 있으면 아니면 X입니다. 8번 정기적으로 큐티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 네, 늘상적으로 어느 날을 정해놓고 큐티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O, 아니면 X. 9번 삶을 새롭게 하는 큐티의 능력을 믿는다. 큐티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효과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10번 현재 꾸준히 큐티를 하고 있다. 현재 큐티를 하고 있으면, 네, 꾸준히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O, 아니면 X. 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지요. 5에 몇 개나 표시가 되어 있나요? 아마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 친구들의 경우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예 없거나 한두 개 이하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큐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만이 아니고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소개하는 것이고요. 이번 여름방학에 같이 우리가 해봤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잘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부터 큐티가 무엇인지, 큐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격적으로 목사님이 알려줄 건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말씀드릴 겁니다. 단 큐티를 앞으로 해감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혹시 오늘자 큐티를 못하고 하루가 밀려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안 그러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건 못했네. 어제 밀린 거 먼저 하고 그리고 오늘 거 해야지.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선은 꼭 그날에 해당되는 큐티를 먼저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어제 못한 큐티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밀린 것을 먼저 하다 보면 그날 것도 못할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밀리게 되고 그게 마음에 크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큐티가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 되어버려요.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요. 큐티가 밀린 숙제처럼 되어버리면 그게 마음에 짐이 되고 그것이 큐티를 그만두게 되는 가장 흔하고 큰 원인이 돼요. 물론 큐티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마음의 부담으로 갖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큐티가 아예 싫어질 수도 있고 아예 못하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기도 해요. 아시겠죠? 차차 목사님이 그러한 예들까지 해서 이야기를 앞으로도 할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큐티는 무엇일까요? 큐티가 뭔지 말도 안 해주고 계속 큐티 한다, 그죠?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큐티는 무엇일까? 1번 큐티의 정의예요. 자, 빈칸이 쳐져 있는데, 자, 큐티는 퀵 타임이 아니라 quiet 타임입니다. 퀵 타임이 아니라 quiet 타임입니다. 화면에 자막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우시면 돼요. 영어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따라서 쓰면 돼요. 자, 큐티는 본래 영어의 두 단어의 앞자를 따서 부른 이름이죠. 그래서 영어 알파벳 Q와 T, 그래서 큐티라고 부르는데요. 자, 퀵타임이 아니라 그랬죠. 퀵은 그 빠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타임은 많은 친구들이 알겠지만 시간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요즘 모든 굉장히 빠른 것에 익숙해 있어요. 주문하면 빨리 나오는 음식, 패스트푸드 같은, 또 빠른 배달, 또 빠른 택배, 인터넷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빠른 교통 수단들이 속도도 빠를 뿐더러 또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가격도 굉장히 비싸죠. 요즘에는 공항을 빨리 갈 수 있도록 사람을 태우고 날아가는 대형 드론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 소식을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빨리 보고 지나가시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에요. Quiet, 조용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그런 시간과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quiet time, 큐티를 위해서 주로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조용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장소 등을 확보해야만 해요. 그게 quiet time의 의미, 즉 큐티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큐티는 여러분들 빈칸 채워보세요. 말씀으로 점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드는 시간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큐티를 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아무데나 일단 잡고 펴니다. 그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폈는데 마음에 드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마음에 드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또 펴고 또 덮고 또 펴고를 반복해요. 그간 말씀으로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게 뭔지 알죠? 점쟁이처럼 점괘를 본다, 그런 거예요. 큐티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말씀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라는 색깔에 물드는 걸 말해요. 내 자신을 말씀에 맡겨드리는 시간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럼 어떻게 물들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자, 세 번째, 큐티는 숙제나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까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숙제를 하듯 하게 되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물론 꼭 해야겠다는 어느 정도의 부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 회방하는 마음, 지루해야 하는 마음,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좀 단단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하기 싫어서 억지로가 되면 그 마음 자체가 말씀에 물드는 것을 회방할 거예요. 그래서 밀리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고 앞에서도 이야기한 거죠. 숙제 밀리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짜증나고 하려면 귀찮고 꼭 매일매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은 갖되 밀려서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꼭 그날 것부터 하라. 앞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큐티라는 용어의 유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데요. 큐티는 18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7명의 학생이 일으킨 경건 운동에서 시작됩니다. 운동의 주축이 된 후퍼와 도르터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그런 경향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의 시간 중 얼마를 성경 읽기와 기도에 사용함으로써 세속적인 모습들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빈칸도 있는데 한번 채워볼까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닮지 말라는 얘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큐티를 하는 목적을 잘 말해준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 세대란 세속화된 이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을 등진 이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나요? 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게 당연해요. 만약 그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그것을 거부해요. 그리고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지요. 답답하다고들 이야기해요. 세상은 내가 이익을 얻는 것만이 정의이고 옳은 것이라 가르쳐요. 물론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있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내 유익이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요. 손해보지 말라고 세상은 가르쳐요.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이죠. 그것은 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역시 희생은 했지만 졌다고 말해요.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허무하게 생명을 뺏기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치루시고,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이보다 높은 가치의 희생은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사단의 최고의 무기와 협박을 이기시고 스스로 사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지실 수가 없어요. 생명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죽음이 너희들의 끝이 될 수는 없다. 바로 나처럼 너희도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로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살아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해 가면서 목사님이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의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상세하게 알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은 그럼 큐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눌게요. 자, 내일 만나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내일 우리 또 영상을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